제목은 섬김, 모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대한 섬김을 살다가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인도의 캘커타에서 평생 동안 에이즈 환자, 나병 환자, 고아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평생을 사셨던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자는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 위를 볼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밀림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박사 학위가 3개가 있어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박사 학위만 3개고요. 유명한 오르가니스트 연주자였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본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강의하던 학교에 가서 내가 의학 수업을 청강하고 싶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의학 수업 청강을 듣습니다. 그 청강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세상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런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근데 그 의미 있는 삶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걸 다짐하고 그때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의학 박사가 되셔서 아프리카로 떠나서 평생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오직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하고 애양원에 가서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애양원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한센병 환자들, 저주받았다, 절대 낫지 않는 병이다,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가는 걸 다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해서 어떻게 호랑이를 잡겠느냐, 이곳에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병을 무서워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갔냐면, 저 소록도라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흥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소록도 섬에 들어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센병 걸린 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들을 다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소록도에다가 모아두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갔더니 이제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뭐 얼마나 큰지, 무슨 강당 같이 생긴 그런 교회고, 마룻바닥이 뭐 삐그덕삐그덕하는 그런 오래된 교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그 한센병 환자분들이 직접 지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마룻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자고, 거기서 먹고, 마당에서 요리하고, 불때에서 조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당에서 뭘 했냐면, 빈대떡을 하루 종일 구워요. 빈대떡을 부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센병 걸린 나병 환자분들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전달해주고, 그 집을 다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가구 하나를 들면 그 가구 밑에 막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 대다수가 앞을 못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70%가 앞을 못 본다 그래요. 그리고 손이 많이 없으시고 걷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이고, 그런 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앞이 안 보이시고 손이 양쪽 다 없으신데 하모니카를 이렇게 잡고서 찬송가를 연주해 주시고, 우리가 그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렇게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소록도 섬에는 2명의 천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2명의 간호사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1962년, 1966년에 이 섬에 들어와서 무려 43년, 39년을 이 섬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하고 나이 70살 될 때까지, 20대에 들어와가지고 70살 될 때까지 사신 분들입니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들의 고국인 오스트리아에 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도와주셨다. 그리고 떠날 때는 편지 한 통만 탁 써놓고 감사했다고 그러고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수록도의 두 천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쪽 오른팔 왼팔 좌우편엔 누가 앉을 것인가, 이 12명 가운데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를 마음 가운데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내가 서로 높은 사람이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오히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최고가 되고 싶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섬기라. 남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제일 가는 신앙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으뜸되고자 하는 이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셀프 서비스라는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식당에 가도 물은 셀프, 주유소 가도 셀프 서비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셀프 서비스는 네 스스로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비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서비스라는 말은 원래 세르부스라고 노예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르부스, 노예가 하는 것이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세르부스, 노예들을 많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섬김을 받는 자고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우리 주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다 종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종이니까 서비스하는 분이고, 예배도 서비스 아닙니까? 예배도 영어로 서비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예배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받으시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섬기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섬기시는 분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섬김 받는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을 앞에 두시고 빵을 앞에 두시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하시죠? 아니, 곡식이 여물어가지고 그 곡식이 여물어가지고 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 밥상을 앞에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곡식을 여물게 하시고 내 밥상에 밥이 올라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사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가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실제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랬고 우상 많이 섬겼습니다. 진짜 섬긴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깁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자식은 자기가 부모님 섬긴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더우시니까 밤에 에어컨 켜시고 선풍기 켜고 주무시죠? 그러다가 아침 되면 후회하시죠? 아유, 껐어야 되는데 전기세만 나가고 코는 막히고 감기 드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자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을 뜹니다, 새벽에. 그러고는 애들 방으로 가는 거예요. 선풍기가 잘 꺼졌나? 에어컨이 꺼졌나? 혹시 배가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고 있으면 배를 이불로 덮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잘 주무시나, 선풍기는 꺼졌나, 이불은 덮고 자나, 와서 이불 덮어주고 그런 자녀 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은 안 그러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받아도 미안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더 많이 섬깁니다. 자녀는 받으면 당연한 줄 알고 삽니다. 자녀가 섬기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섬기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많은 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섬김을 3가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뭐냐면 받지 않고 주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주기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주고 받고 give and take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주기만 할 수도 없고 받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주는 것도 어렵지만 계속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섬김은 주고 받고 하는 섬김입니다. 그게 사람의 섬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주셨습니다. 다 주십니다. 계속 주십니다.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섬김의 특징은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시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고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은 모두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밑에서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밑에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섬겨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섬기십니다. 이런 섬김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화, 평생에 남는, 기억에 남는 영화를 인생 영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 영화가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이 영화가 인생 영화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들으신 분도 있고. 들으셨으면 한 번 더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덴마크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마을은 아주 가난합니다. 소박하고 그리고 해변이 있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데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분은 그 마을의 작은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곁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아주 아리답고 재능이 많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일이 되면 늘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이 두 딸은 재능이 많고 워낙 예뻐서 소문이 나서 이 두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처럼 이제 마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목사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두 딸도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잘 섬겼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또 집에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풍우 치는 날 밤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저 프랑스 파리에서 살다가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혼자가 되어서 갈 곳이 없는 여자였는데 이 덴마크 시골 마을까지 이제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 여자는 내가 이 마을에서 좀 머물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자매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머무는 대신에 자기가 가정부로서 주방을 맡아 일하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바베트는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도시락을 대신 만들어주니 마을 사람들이 바베트를 다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베트가 이곳에 산 지도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도 다 노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냐? 목사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신앙심이 다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서로 막 찌르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 두 자매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마을을 다시 평화롭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탄생하신 100주년, 아버지 목사님 탄생한 100주년을 맞이해서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저 프랑스 파리에서 뜻하지 않은 편지가 하나 왔는데 바게트한테 바베트가 그 편지를 열어봅니다. 근데 깜짝 놀랄 소식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베트가 산 복권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금을 쥐게 되었다. 10,000프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이제 바베트가 받게 됐습니다. 서로 기뻐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바베트가 해변에 나가서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데 저 멀리 갈매기 한 마리가 자유롭게 아주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참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베트가 마음속에 뭔가를 크게 결심한 사람처럼 아주 힘있게 뒤로 돌아서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는 두 자매 앞에 나와서 간절한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그 저녁 식사를 자기가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냐? 사람들은 바베트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 파리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바베트는 프랑스 파리에 돌아갔다가 프랑스 파리식의 만찬 식재료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식재료, 거북이가 들어오고 얼음과 샴페인과 와인과 메추라기와 온갖 처음 보는 식재료가 오면서 뭘 먹기를 기대할까 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베트가 무슨 음식을 만들어줘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악평하거나 입술로 거룩한 식탁 앞에서 범죄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날이 됐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식탁 앞에 다 앉았습니다. 깔끔한 식탁보와 화려한 촛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긴장이 역력한 채로 음식이 하나둘 들어오고 먹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마을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장군인데 젊은 날 장교 시절에 이 마을에 왔다가 저 목사님 딸을 보고 흠모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떠났다가 우연히 장군이 되어가지고 이 마을에 다시 들렸는데 이 식탁에 초대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군만큼은 먹으면서 이런 음식이 세상에 있다니 하면서 연신 감탄하고 너무나 훌륭하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그 파리의 최고의 유명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초청받아 식사를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식당의 레스토랑의 주방장은 프랑스 파리의 천재 요리사로 한 여성이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음식이 그때 먹은 음식을 생각나게 한다면서 감탄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참 많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내가 미안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청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식사를 다 마친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앞 공터에 나가서 손을 붙잡고 하늘을 보며 찬송가를 부릅니다. 만찬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두 자매는 주방에서 쉬고 있는 바베트를 찾아와 오늘 정말로 너무나 잊지 못할 식탁을 대했다면서 당신이 바베트가 돌아가도 절대 이 식탁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바베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프랑스로 파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 10,000프랑이나 받아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000프랑의 돈은 오늘 식탁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서는 12명이 식사하는데 10,000프랑이 든답니다. 당신은 이제 가난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바베트를 포옹해 주면서 그럽니다. 당신은 천상에 가서도 천사들을 기쁘게 하는 예술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평생 동안 그 마을을 섬기는 두 자매,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옥포중앙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바베트가 많습니다. 어떻게 많을까요? 서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방에 가면 바베트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이 덥고 춥고 해도 거기서 다 음식 만드시는 분들, 조리하시는 분들, 다 훌륭한 바베트,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설거지하시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고 고장난 데 있으면 고치시고 차량 운전하시고 방송실 슬라이드 저거 다 만드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늘 긴장한 채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실은 늘 긴장한 채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 어제도 오셔서 배고픈데도 늦게까지 찬양 연습하시고 반주 연습하고 더운데 오셔서 땀 흘리시면서 교회 청소하시고 재정 보시고 꽃꽂이 하시고, 제가 뭐 말 안 한 거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봉사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애들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 준비도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봉헌위원 준비하시고 얼마나 봉사들을 다 많이 하셔서 교회가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하나 대가 바라지 않고 합니다. 다 바쳐서 합니다.
물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교회 섬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말하기 전에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어느 날 가서 보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섬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세상은요, 만약에 세상이 돈으로 회복되고 돈으로 유지되고 돈으로 지속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만약에 전쟁으로 해가지고 무력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지속하고 회복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오셔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하면서 섬김의 본이 되시고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으뜸 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포중앙의 모든 성도